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제목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는 소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 상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되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설교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몇 달이나 있었다고요? 7달이나 있었습니다. 7달이나 하고 7달 밖에 하고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죠. 7달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적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많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많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여호와의 궤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여호와의 궤가 오랫동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쪽은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쪽은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을 빼앗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빼앗겨서는 안 될 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냥 궤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지만 하나님의 증거궤, 여호와의 궤, 법궤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으로는 어째요?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저들이 취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근데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을 저들이 빼앗았고요.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될 곳에다가 두게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개가 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여러분, 비정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정상적인 결과를 맺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비정상적이면 비정상적인 결과를 맺습니다. 새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는 어떤 비정상적이어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결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가 죽임을 당하냐면 무려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패인 분석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사람이 패인 분석을 할 필요가 없도록 성경에 패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면 패배합니다. 즉 불신앙이 패배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는 것, 불신앙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유일한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난 결과로 이와 같은 패배가 왔으니 곧바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아서 4,000명이나 대패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인 분석을 해요. 회개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싫은 것입니다. 돌이키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 원인을 찾은 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주둔지인 에벤에셀입니다. 지금 이 후테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에벤에셀에서 40km가 떨어져 있는 실로입니다. 예. 아직 왕권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로가 성지가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성도를 정하기 그 이전까지는 성지가 실로가 되거든요. 왜?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증거대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에벤에셀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실로에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 않는 분석에 따라서 법궤를 가지러 오면 최종적으로 이를 막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것을 막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막아서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요, 오히려 법궤를 내주고 말아요. 그리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지고 갈 때 자신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아스까지 딸려서 보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요,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0이 넘었고요,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들어오자 일단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충천합니다. 승리의 자신감은요,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대단하게 승리의 자신, 승리의 확신이 저들에게 넘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기 진작 중요합니다. 승리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요, 회개가 없는 가운데에 사기 진작, 승리의 자신, 승리의 확신감,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옴을 보았던, 모시옴을 보았던 대적인 블레셋에게는요, 훨씬 더 강력하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빌미를 제공을 하고 말아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요 블레셋 진영에서 잠시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잠시는 크게 낙심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저들의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여호와의 교회가 하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번에는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보병이 무려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전사자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4만 명이 났습니다. 3만 명이 났습니다. 1차전 때보다 무려 7배가 더 많은 어마어마한 목숨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4만 명이 죽었으면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당시 전쟁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양쪽 진영이요 횡대로 쭉 늘어섭니다. 그리고요 신호에 의해서 둘이 칼을 가지고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4만 명입니다.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패전 소식은요 당시의 성도였으며 당시의 성지였던 실로의 온 성읍에 통곡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고요, 자식이 죽고요, 손주가 죽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실로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게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빼앗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도요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내어줬던 그 법궤가 어서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평상시에 있었던 자리에서 의자를 가지고요 성문 앞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 승전 소식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 가운데 노구를 이끌고 듣기를 원했는데 승전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요 4만 명이 죽었다는 패전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충격에 엘리 제사장은요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때 출산을 해요. 근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출산하는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빼앗기면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호와의 궤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이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결과는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궤를 빼앗아 비정상적인 장소에 둔 블레셋에서도 일어납니다. 빼앗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입니다. 다곤 신상에다가 전리품과 같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에 이 아스돗에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로 간 거예요. 갔더니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연.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아스돗에 사는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새벽 기도로 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둘째 날 새벽 기도에 갔더니요.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목은요. 저 그 문지방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요. 손발도 다 없어진 채로 있습니다. 예, 내동댕이 쳐진 상태로 있습니다. 첫날은 우연으로 여겼던 이 아스돗의 다곤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둘째 날에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이게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아스돗 전역에 독한 종기 재앙이 발생을 합니다. 패스트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쳐서 독종을 일으키고 우리 신 다곤을 이렇게 쳐버렸다. 이게 바로 여러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을 빼앗고 두어서는 안 될 곳에 두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비정상적인 참화가 일어났고요.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을 빼앗아 두어서는 안 될 장소에다가 둠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블레셋의 최고 방백회의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에는 5개 큰 도시가 있었고요. 이 5개 도시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5으로 모여서 최고 방백회의를 하는 거예요. 요청했더니 아스돗에서 최고 방백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니 아스돗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지역에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백회의가 여호와의 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드 지역에 가서는요, 다곤 신상이 부러지질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드 지역에는 다곤 신전이 없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없었어요. 가드 지역에도 다곤 신전이 있고 다곤 신상이 있었더라면 동일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없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 지역에서도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독종은 그대로 확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백들이 가드 지역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똑똑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똑똑했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226개인가요? 225개인가요?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우리 영암 군민이 똑똑한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똑똑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디에서?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이 박살이 나고 그곳에 독종이 전염이 되고요. 가드 지역에서요, 독종이 전염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못 받습니다. 우리 지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것입니다. 2번에 걸쳐서 연거푸 일어난 재앙이 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엄청나게 일어날 일인데 이걸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그래서 블레셋 5 방백회의가 여호와의 궤를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번 합시다. 정상. 여호와의 궤는 본래 있었던 곳,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고 이방 백성들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두 비정상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지만이 자신들의 성읍이 사망의 환난과 죽임을 당함을 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 그렇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자신들의 신 다곤의 박살,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 임한 독종이 우연인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임한 것인지 필연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수레를 만듭니다. 이 새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두 마리 소인데 젖을 빨리는 암소입니다. 새끼 난 지가 얼마 안 된 소예요. 이 암소를 두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속건제를 지낼 또 여러 가지를 실어서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떼지 아니한 새끼탐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이 젖나는 암소의 두 마리 새끼를 그 눈앞에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결론이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100% 결론은 무엇으로 나와요? 우연으로 나옵니다. 필연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0.001%도 필연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를 매보지 않는 산은 결코 수레를 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 봤는데요. 수레를 끌거나 손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멍에를 소의 목 위에다가 올리고 도로에서 타이어나 아니하면 뭔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이 타거나 해가지고요, 여기 목 위에다가 멍에를 맬 수 있는 훈련을 며칠고 시킨 걸 봤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여기다가요 멍에를 올려놓으면 그것 자체를 얼마나 소가 펄펄펄펄 뛰면서 거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인이 계속 멍에를 올리고 훈련을 시켜야만이 제가 손수레를 끌지. 손수레가 아니죠. 구루마, 이게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합니까? 달구지. 달구지를 끌지. 쟁기질을 할 수 있지. 멍에에 대한 훈련이 안 되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는요, 절대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끼가 딸려 있어요. 소는요, 어마어마하게 새끼탐을 합니다. 그리고 소 새끼를 뗄 때가 되어도요, 며칠 동안 소가 소막에서 웁니다. 그만큼 소가 새끼탐을 많이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런 새끼가 아닙니다. 아직 젖을 떼지도 않는 어린 송아지를 둔 어미소입니다. 그런데 새끼를 같이 데리고 가도록 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다가 떼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젖나는 어미소는 곧바로 새끼에게로 방향을 틉니다. 멍에를 메어본 훈련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새끼를 떼어내오면요, 그 순간 새끼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설령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조금은 갈 뿐입니다. 젖이 퉁퉁 불면 언제라도 돌변해가지고 다시 떼어놓은 새끼를 향해서 돌변하여 가는 것이 젖나는 소, 새끼를 가진 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와 같이 수레를 만들고 두 마리의 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곧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시험하는 이 시험은 절대로 다곤 신전의 신상이 박살나는 것, 아스돗과 가드와 여러 곳에 독한 종기가 일어난 것이
우연히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역사했다, 필연으로 나올 수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나는 두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대로를 갑니다. 협착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예. 이 수레를 얼마든지 두 마리 소가 돌려갈 수 있는 넓은 대로를 갑니다. 그러면서도 수레를 돌리지 않습니다. 울며 울며 가면서도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전나는 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서 곧바로 갑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요, 혹여라도 자신들이 앞서면 그것을 소가 따라올까 싶어서 소의 뒤에서 먼 거리에서 갑니다. 왜? 우연으로 결과가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결과가 나야지? 우연입니다. 필연으로 결과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결과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암소가 이렇게 벳세메스로 곧바로 그 길을 향하여 가서 한 곳에 머물러 서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 소가 스스로 서요. 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이 소가 번제물로 드려질 번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가 여기에서 이 사명을 다 하고요, 본인이 번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왔던 수레는 장작이 되어서 자신을 완전하게 불태워서 번제가 드려지는 장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축년 소외해입니다. 특별히요, 2021년은 제게는 남다른 해입니다. 제가 금년에 회갑을 맞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제 귓전을 때렸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박 목사의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하였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리고요 15살 소년 시절 시골에서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믿고 기도원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 가슴으로 들어왔던 한 말씀이 제게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골 중학교에 한문 선생님이 없어서 미술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내리로 확 꽂히는 한 고사성어가 있었습니다. 충록자 불고토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록자 불고토. 쫓을 축자, 사슴 녹자, 노음자자, 안이불자, 돌아볼 꽃자, 토끼 토자. 사슴을 쫓아가는 사람은 옆에서 사방에서 토끼가 튄도가여서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끼를 잡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슴을 향하여서 어떤 토끼와 같은 것들이 뛴다 할지라도 그 사슴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도 벳세메스 길을 바로 가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였더라도 이제부터는 내 몫에 멍에를 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몫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끼가 집에 떨어져 있고 집에 떼어져 있고 젖이 통통 불어도 뒤돌아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처럼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수레를 이제는 결코 돌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울며 가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 벳세메스까지 원래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레를 끌고 간다면 이 소처럼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나는 두 암소처럼 우리도 번제물로 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살면서 끌고 왔던 수레와 같은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줬던 모든 것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가 번제물로 드려질 때 장작처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작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세상이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요, 현대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을 우연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필연은 다 사라지고 다 우연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메스의 소처럼 그와 같이 행한다면, 그와 같이 산다면 끄떡 없습니다. 세상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려 하다가도요,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방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의 해에 벳세메스로 곧바로 향하는 소와 같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필연을 우연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필연 앞에 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명에 특별해지는 새 주일 되기를 원하고요. 이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해가는 영암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